옛날 이 중국 이 춘추전국 시대 때에 유래한 이 전쟁 용어 가운데에 이 배수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큰 강이나 호수를 등지고 싸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전술은 이 적군보다도 이 아군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게 되면 유사시에 후퇴할 수도 있고 뭐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데 전쟁을 하다가 불리한 전세 속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왜? 뒤쪽에 큰 강이 가로막혀 있고 아니면 큰 호수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국의 어떤 전쟁에서 나오냐면요, 중국의 유명한 이 한나라의 한신 장군이 이 위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조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한신 장군이 2만 명 채 안 되는 이 군사를 이끌고 그 당시에 조나라 군사는 20만 대군이었어요. 2만 명 이 군사를 이끌고 20만 대군과 접전해서 싸울 때에 이 한신 장군이 그 가운데 2천 명은 이 조나라 외곽 성곽의 매복으로 배치시켜 놓고 나머지 만 몇천 명을 데리고 이제 조나라와 일대 대격전을 벌이는데 그 장소가 뒤쪽에는 큰 강이 있는 전장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신 장군이 자기의 군사들을 바로 이 강을 등지고 적군을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는데 전세가 정말 위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신 장군의 이 군대들이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도망을 칠 수 없어요. 큰 강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에서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신 장군이 끄는 한나라 이 군대가 2만 명도 안 되는 그 군사를 가지고 20만 대군을 대항해서 결국에는요 승리했다는, 바로 이 전쟁에서 유래된 이야기가 이 배수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참 생각지 못한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주춤거리고 그 위기 앞에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사실 이런 위기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나라마다 요즘 보면은 전 세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위기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한 사람은 마치 한신 장군처럼 이 삶의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버티고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꾸 자신이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자충하면서 스스로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해서 결국에는 뒤로 물러서고 결국에는 그 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스스로 자꾸 망하는 길을 찾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이 스스로 실패로 끝난 비참한 그 형국을 맞이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아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즉위했는데, 그런데 아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두 가지 위기가 왔어요. 그 먼저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고, 그리고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였어요. 먼저 이 국가적인 위기는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다윗 이래에 수백 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섬겨왔던 이 모압이 배신한 거예요. 모압이 배신해버리고, 그동안 이 모압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바쳤던 그 조공, 세금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가 매년마다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가운데에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이 털을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꼬박꼬박 바쳤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성경은 이 모압 왕이 배신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 아시아 왕의 권세에, 권력에 누수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외교력이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외교 관계에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큰 위기였어요. 그 또 하나의 위기는 아시아 왕의 개인적인 위기였어요. 이 아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그 아합 왕의 그 악한 전체를 밟았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시아 왕이 자기의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불명예스러운 처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것을 교훈받지 못하고 이 아들 역시 그 아버지의 전체를 밟다가 지금 정말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그가 치하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온 나라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일로를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이 아시아 왕이 왕궁 꼭대기, 아마 왕궁에서 제일 높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테라스가 있는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다가 그게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 중상을 입고 심각한 지금 병상에 지금 누워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시아 왕이 안과 바깥으로 당했던 이 같은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 큰 위기가 뭐냐면은 그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위기 앞에 네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아시아 왕을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 하반절에 위기를 만났을 때 난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신 사자를 에그론 신 바알 세부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봐라. 참, 이런 보세요. 아시아가 이 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먼저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너무나 어이없는 모습 아니에요?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 또 우환이 왔다 해서 마치 저 팔공산 산신동자 찾아가가지고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 예. 위기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는요, 우선적으로 큰 힘으로 우상 바알 세부를 섬기고 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바알세부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세부이 뭐냐 하면은 파리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부의 신이 뭐냐?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떼의 신이에요. 파리떼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생각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게 8장에 보면은 네 번째 재앙 가운데에 파리떼 재앙이 있어요. 파리떼 재앙.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파리떼 재앙을 내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도 이 파리를요 우상에서 신으로 섬겼어요. 10가지 재앙 그 모든 한 가지마다 그 당시 애굽 사람 성경 신이었어요. 신. 그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잡다한 그 같은 우상들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와 주권적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힘을 내라.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야말로 무용지물 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 왕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가 우선적으로 선택했던 이 에그론의 이 우상 바알세불, 한마디로 여러분 파리떼 얼마나 더러운 민물들입니까? 이 파리떼는요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곳에만 그냥 활활활 모이는, 예? 어떻게 그 파리떼가, 예?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어리석은 이 우상숭배를 했던 에그론의 사람들이 그 답습을 이 아시아가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이 아시아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요. 왜 아시아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까? 예?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악한 속성이 다 있어요. 예? 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해 보세요. 그럼 이상합니다. 쓸데없는 인간적인 자존심만 점점 두터워지고 강해져요. 자존심의 그 껍질이 점점 두터워져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할 줄 알면서도 일부러 거꾸로 자꾸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완고함, 고집스러움, 교만함, 그것들이 우리 심령을 점철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아 황해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경건생활과 믿음생활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간에 한쪽에서는 바이러스 이야기를 한쪽에서는 기생충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한 주간 내내 오늘 제가 목칼럼에서도 이 기생충과 바이러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난주간에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 가운데 봉준호 감독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제92 아카데미 4개 부문상을 휩쓸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에 한번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지하 단칸방에 있던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 대화를 내가 기억을 합니다.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눈 대화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 네 가족이 백수들이야. 예, 직업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 아버지가 고순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계획이 뭐냐면은 이 아들이 친구가 유학 가는데 그 친구가 가르쳤던 아주 부잣집에 그 고액 가회를 그 친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사수 재수생이에요. 삼수한 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명 명문대학 졸업장을 위조하는 거예요. 최근 사회에 일어났던 뭐 조모선 사태처럼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범죄 행위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고액 과외교사라고 돈을 벌어오니까 막 극구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네 가족이 그야말로 연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어느 IT 그룹의 사장 참 부잣집에 이제 접수에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그 사장의 운전 기사로 들어가고 엄마는 그 사장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고 딸은 그 집에 정신적으로 조금 약한 딸의 치료를 위해서 미술치료 교사로 들어가고 그 한마디로 사기를 연합으로 쳐가지고 그 부잣집을 완전히 접수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아들이 자신들의 그 범죄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요, 정말 비참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 현장이 거기 이제 연출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영화를 보여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거기에 이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 거짓말, 두 사람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거짓말이 또 번지면서 또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의 꼬리에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급기야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고, 마지막에는 거기에서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가족들은 비극적인 인물들이, 비극적인 가정. 그들에게 죄책감이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마치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악의 무서운 바이러스가 그냥 그들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정신적인,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서 돌파하고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돌파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뭐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보시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미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에? 그 미투 사건을 회개하면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고백이에요. 회개의 영. 여러분 회개 아무나 못해요. 그냥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입술로 그냥 이런 저 회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를 위해서 나에게 주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시편 40편 11절에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료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13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같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 단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위기가 닥쳐왔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에? 그냥 성경 몇 번 읽고 이런 하나님이다. 상식적으로 설교 한 편 듣고 이런 하나 이 정도의 수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10편 8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2장 4절에서도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보세요.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고 복 받쳐서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죄를 져도 견딜 수 없어요. 조금만 어긋난 길을 가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은 성도는요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곧장 회개하고 돌아와요. 순종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성도는요 말 한마디 잘못해도 금방 깨닫게 되져요. 회개가 일어나더라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같은 하나님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히브리서 4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함을 제대로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 날마다 담대히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되 육의 눈으로가 아니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영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 그 능력이요.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그 은혜요.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 그러니까 이런 영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내 영적 시야가 그냥 모든 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심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적 시야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워져 버리면 당장 우리는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요 죄를 좋아하고요. 예? 여러분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위기예요. 예? 하나님의 영적 시야로 충만한 때 결국 뭡니까? 이게 은혜로 충만한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바로 그 성도가 날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사건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우니까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해가고 여러분 그들의 특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잖아요. 다 항상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나? 하나님께서 충격받는 것은 이 부분일 거예요. 광야에서 보세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 먹이 살렸는데 무엇으로? 하늘의 신령한 만나요, 만나.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만나. 그런데 얼마 먹었다고? 얼마가 먹었다고?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참, 여러분 배은망덕한 모습 아니겠어요? 폐역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 사막에 그 불뱀들 다 끄집어내셔갖고 이스라엘 진죽이 풀어가고 그냥 원망불평하는 그 인간들 막 그냥 물어 죽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물어 죽어버렸어요. 이 모세를 보고는 열방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 회개를 했어요.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청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장대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들을 물려주기 높뱀 형상을 장대에 매달았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높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위기의 국면에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예?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즉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장대 끝에 묶여있는 높뱀이에요. 그들 바라보는 자들은 다 고침받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즉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 일컬어서 한 말.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공식. 예수를 믿는 것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의 영적 공식대로 살지 못하고 출발을 잘못한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셔야 돼요. 어디로? 주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돌아오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그 어떤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오고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자, 바라본 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돌파구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서 전파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여기에 이 본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NASB 영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rom face to face. From face to fa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 믿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어디에? 그분께만 집중. 어떤 환난, 풍파, 아픔, 고통, 절망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오직 from face to face, 오직 끝까지 마지막까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집중력을 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 프로 선수 가운데에 이 양준혁 씨를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2010년대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한때 이승엽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 프로 통산 351개 홈런을 쳐가지고요. 홈런왕이었어요.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타이틀 뺏겨버렸지만은 이분이 어느 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프로 선수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주 이 컨디션이 좋았을 때, 보통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시속 150 이상 됩니다. 보통 일반인 눈으로는 안 보일 정도예요, 공이. 그런데 자신이 이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았을 때는 공이 날아오잖아요. 공이 착 날아오는데 그 공이 축구공 크기만큼 보인다. 축구공. 아마 저 같아도 그 야구공이 축구공처럼 커 보이면 아마 홈런 안 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보통 그렇게 해서요? 공이 이만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양준혁 선수가 그만큼 날라오는 그 공에 집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집중을 하니까 공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치니까 영락 없어요. 홈런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이 시선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계속 우리하고 유혹하는 이 부분이에요. 환난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어떤 위기를 통해갖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려고.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시아 왕의 이 분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바라봐야 할 영적 이 시선을 우상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바울 세부에게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답이 없어요. 회복할 답이 없어요. 네? 결국 그는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오늘 보면 읽어보세요.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장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한다고 뭐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견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각종 질고 우환들이 밀어닥쳐 와도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감히 흔들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우리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쓰나미가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시선을 제일 먼저 챙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선지자 하박국이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이하 18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잔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위기를 정복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